를 무겁고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온화하고 선한 남편은 이런 저를 수용하다 한계에 접한 때가 왔나 봅니다. 그곳에서 남편은 딴 사람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진이 교구 최연희입니다. 네. 저는 끊임없이 판단하는 자였습니다. 저 자신은 물론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항상 옳고 그름의 사고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고 하기 싫다가 아닌 무엇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하기 싫어도 옳다면 해야 하고, 하고 싶어도 옳지 않다면 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완고하신 분이셨습니다. 아버지 말대로 안 따르면 무섭게 혼이 났습니다. 자수성가하신 아버지는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안 따르면 맞아야 했고, 동생들은 아버지의 억압에 짓눌려 한동안 말더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폭행하시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성실하셨고 가장으로서 해야 할 몫을 감당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옳고 그름,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이분법적 사고로 살아갔고 이것이 바른 삶이라고 생각했으며 저는 어느 누구보다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삶에 융통성은 없었으며 완벽주의 성향과 항상 부족한 점에 초점이 맞추어진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저는 알 수 없는 무기력이 주기적으로 찾아왔고 이 무기력은 저 자신은 물론 가장 가까운 가족, 남편과 딸을 힘들게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완벽주의에 사로잡혀 있다가 주기적으로 무기력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감정적인 사람이라 이럴 때면 집안 전체 공기를 무겁고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온화하고 선한 남편은 이런 저를 수용하다 한계에 접한 때가 왔나 봅니다. 남편 직장이 전라남도 광주로 발령이나 이사를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은 딴 사람이 됐습니다. 남편 미안해요. 부끄럽지만 저희 가족이 주님 앞에서 더욱더 굳건히 서길 바라며 고백합니다. 그동안 서울과 일산에 살다가 낯설고 낯선 광주라는 곳으로 갔는데 이사한 다음 날부터 남편은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고 소식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을 시어머니께 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로 저희 집에 오셨고 집을 나가 있던 남편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라고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3시간 정도가 지나서 제가 집에 들어왔는데 시어머님이 저에게 내 아들을 힘들게 한 너를 내가 용서 못하겠다. 내 아들이 너를 용서해도 나는 용서 못한다. 라며 이혼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의지했고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아들만 감싸며 오히려 이혼을 강요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배신감과 함께 버림받은 아픔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고 낯선 땅에서 아빠 없는 딸과 남편 없는 저 둘이 살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어떤 것이 없었습니다. 회복된 가정을 꿈꾸며 믿고 믿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남편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가 알게 하셨고 가정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년 6개월 후 남편은 다시 서울로 발령이 났고 기도해온 대로 제가 재결합의 가정이 됐습니다. 저에게 남편에겐 아빠가 함께 사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믿고 기도한 대로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예전에 믿고 의지했던 관계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는 마음이 다칠 대로 다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댁 형님네는 자신의 가족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시댁 전체 분위기를 냉랭하게 만드는 분이셨습니다. 남편은 이러한 냉랭한 가족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고 가족 전체가 모일 때면 영화를 늘 보게 했고 때가 되면 선물을 꼭 챙겼습니다. 그런데 형님네는 가족 모임을 할 때면 마지못해 참석하고 선물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갔습니다. 큰며느리가 화목을 만들기는커녕 왜 이렇게 정이 없을까? 저는 판단을 했고 못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어웨이크에 가서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내가 완전히 잘못 살아왔음을 깨닫고 오열했습니다. 특히 제가 사랑해야 할 사람, 가족들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제가 당연히 옳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저는 악한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삶의 자세로 열심히 살아가도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힌 저주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주님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미운 마음, 서운한 마음이 제 마음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어머니와 시댁 형님네가 믿거나 싫지 않게 됐습니다. 혹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보여도 그러려니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그전에는 불평불만을 남편이 그랬거든요. 너는 입에 개 거품 품듯이 뿜어낸다고 이렇게 쏟아낼 때도 있었습니다. 예전 광주에서의 일로 시어머니께 마음이 다친 저는 저 혼자서는 전화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같이 있는 때 끼어서 잠깐 안부 인사를 드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웨이크 이후 작년 크리스마스 때쯤 디스크 수술을 앞두고 있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제 속에서 올라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 혼자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는데 갑자기 목이 메어오면서 울컥울컥 눈물이 나와 어머니 건강하셔야 돼요 라는 말만 짧게 하고 전화를 끊어야 했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제 감정에 내가 왜 이러지 하며 당황했습니다. 믿고 싫기만 한 시어머니였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수술을 끝내신 어머니를 찾아뵀는데 뵀을 때 제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뭐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또 눈물이 쏟아져 내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올해 설날에는 시어머니께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가 되겠다고 선포하듯이 말씀드렸고 어머니를 사랑한다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도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과 형님께 제가 그동안 아랫사람으로서 어렵게 해드렸던 것을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본래 형님이 개인적인 속 깊은 말들을 꺼내놓지 않으셨던 분인데 깊은 얘기들을 하시며 정겨운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 생각대로 살아갈 때는 안 됐던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살려고 하니 관계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복잡한 삶에서 주님께만 순종하는 단순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삶이기에 머릿속도 시원하고 마음에는 평강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판단하는 자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족한 점에 초점을 맞추는 완벽주의자가 아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웨이크에서 방언을 받았습니다. 저는 방언을 사모하지도 않고 오히려 방언을 이상하게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은사가 열어지는 통로가 방언이라는 말들을 듣고 또 추천해 주시는 하늘의 언어라는 책을 읽고 어웨이크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한 마음이 조금 열린 상태에서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금요예배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던 중 방언이 바뀌면서 제 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말씀이 있지요. 요즘 저는 가끔 남편을 주님이라고 장난기 있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우리 딸 모두 함께 웃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형님을 형님 대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형님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섭기만 했던 친정 아버지를 위해 이제는 손잡고 기도드리고 안아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웨이크 이후에 기도 생활을 하며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준 우리 하늘숲 교회를 자랑합니다.